할렐루야. 새로운기 주일 2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시 우리 주님 한번 기대하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주님 앞에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 기대하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더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도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도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 임하.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공간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주님만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주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격배.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며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채우실 주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여들고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 앞에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엎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새로운 게 주일 2부 예배 가운데 친히 자정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에 주의 말씀을 심겨주사 열매 맺고 승리하며 단단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은혜의 말씀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보십시오.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주 앞에 엎드리오니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세우사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을 주시며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자를 건져내사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정체성과 자녀의 권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주사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시비와 다툼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죄책감의 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온유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드림이 기쁨되며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 주옵소서.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며 분노와 시기, 오만함과 열등감으로 괴로웠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깁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과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된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빚어져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위로하며 축복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정해진 각 처소에서 매주 드려진 순예배를 통하여 견고한 믿음의 중심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말씀의 만나를 공급받아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한옥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순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 오직 주의 십자가 사랑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위로와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현장과 또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은혜 충만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네, 우리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도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정선 하이원에서 진행되는 온가족 캠프 패밀리 심포니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선착순 2,000명 이후에 등록하신 성도님들은 대기자로 등록이 됩니다. 4년 만에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온가족 캠프 패밀리 심포니를 통해 가정들이 믿음 안에 거룩히 세워지고 다음 세대와 청장년 모두가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7세에서 33세로 구성된 청년 일부 봄 수련회가 3월 24일부터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34세에서 40세로 구성된 청년 2부에서는 3월 25일부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갖습니다.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을 사는 영적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 65세 이상 되신 에버그린 성도님을 위한 주일 식사가 3월 26일 주일부터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에 6층 에버그린실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식사와 교제를 통해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에버그린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안내 데스크에서 참여 신청을 부탁드리며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가정 복음화 기도회가 3월 26일 오후 4시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오랫동안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왔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가정 복음화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모두 참여 가능하십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모든 가정마다 기도의 씨앗이 뿌려져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 바랍니다.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성경 놀이 프로그램인 아기학교가 3월 30일부터 8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아기학교는 주변의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초대하여서 함께 수강할 수 있는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가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를 위한 뉴젠 주일학교 금요 모임 패밀리 임팩트가 이번 주 금요일 3월 24일부터 6주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자녀들의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들과 부모 세대를 위한 부모 학교를 통해 가정과 다음 세대가 은혜와 말씀 안에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모학교 커리큘럼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펌펌 바이블을 함께 섬기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신청은 예배 후 안내 데스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약 성경 66권의 맥을 잡아주는 기초 양육과정 성경 속으로가 개강합니다. 3월 30일부터 10주간 매주 목요일 S하우스에서 현장 강의로 진행되며 등록교인 누구나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수료하신 분들도 재수강하실 수 있으며 이번 성경 속으로 교재인 성경 익스프레스는 예배 후 이동서점에서 구입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주일 예배 인원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더 K호텔 주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지만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과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4월 2일 주일부터는 교청 건물 정문 앞 주차 구역을 지정 주차 구역으로 정하여서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은 48개월 이하의 2명 이상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며 해당 주차구역 이용할 수 있는 표지는 3월 26일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외에도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K호텔 주차를 부탁드립니다. 뉴젠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뉴젠 교사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혼을 케어하며 우리 자녀들이 이 혼란한 시대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정예군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자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과 비전이 있는 등록 교인들께서는 1년 이상 공동체 활동을 성실히 참여하신 이후에 교사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부서 연령과 예배 시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보와 함께 나간 간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사역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헌신을 부탁드리며 신청은 홈페이지와
또 안내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이제 성가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저 십자가의 보혈을 입고 살았는지 된 사랑에 주의 영광 바렸는지 이제야 내 길을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이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진심과 사랑을 주 십자가 위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이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진심과 사랑을 주 십자가 위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진심과 사랑을 주 십자가 위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우리 실시간 현장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찬양 들려준 우리 위정민 지휘자와 이부 성가대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새로운 교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처음 등록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문화를 잘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학교나 집회 이렇게 광고 나가면은 올해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모든 학교들이 광고 나가는 그 주일 내에 다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년을 또 기다리셔야 되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패밀리 심포니도 저희들은 한 3월가 한 달은 2차 홍보까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주일 광고 나가고 4부 예배 지날 때 1,000명이 넘었고 어저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2,000명이 넘게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패밀리 리트릿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죄송한 것은 타 교회 분들도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번에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협소한 것도 아니지만 2,000명 이상으로 더 가려니까 좀 어려워서 클로즈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 드립니다. 이번에 패밀리 심포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도 감추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로서 교회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작년 가을에 하던 예수님의 비유 설교 시리즈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진 땅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의 품질은 최상급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오류도 없고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폭발하면 우리 안에 생명을 낳고 능력을 부어주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능력이 그 말씀의 씨앗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의 씨앗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죠. 이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의 결말이 결정이 됩니다.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좋지 않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냥 안타깝게 사장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떨어질 이 마음밭, 우리의 마음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에서 알 수가 있죠. 오늘의 본문에서는 먼저 잘못된 세 가지 마음밭이 소개가 됩니다. 첫째는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이 길가란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인데요.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밟고 다녀가지고 굳어버린 땅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해서 씨가 파고들지 못하고 그래서 그대로 길 위에 방치되어 있었더니 새들이 와서 냉큼 채워가 버렸죠. 둘째는 씨가 흙이 얕은 돌밭 위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런데 돌밭인 줄 몰랐어요, 아무도. 왜냐하면 겉으로는 흙이 덮여 있었으니까. 근데 조금만 씨가 뿌리를 내리려 그러니까 돌이라서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은 뜨거운 태양열 앞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셋째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흙도 좋고 돌도 없어서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했는데 자라면서 억센 가시덩굴들이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을 막아버린 것이 문제였죠. 오늘 이 세 가지 잘못된 마음밭을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예요. 4절 읽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 길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던 모태신앙 이런 분들이었는데 세상 지식과 문화와 친구들을 너무 많이 접하면서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그들의 좋던 마음밭을 완전히 딱딱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딱딱하다는 것은 말씀을 퉁겨내는 거죠. 흡수하지 못하고. 그래서 보니까 전도는 어렸을 때 하는 게 좋고요. 나이가 들수록 좀 자기 생각과 경험이 많아지면서 고집이 세져요. 마음이 강팍해지죠. 예수님도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이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몇 대째 하나님 믿는 집안이었는데도 종교성은 강했지만 영성은 약해가지고 자기 의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했다는 것은 너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교회 오래 다녔지만 TV 보는 시간이 말씀 보는 시간보다 길면 이게 굳어진 땅이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사람들하고 막 히히덕거리는 시간보다 짧으면 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굳은 땅이 돼버려요. 그만큼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밭에 그 고집이 그 프라이드가 선입관이 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색깔이 죽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열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딱딱해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뿌리 내리지 못하면 좀 있다가 뿌리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새들이 와서 그걸 채가 버린다는 거죠. 마귀도 얼마나 타이밍을 잘 잡는지 몰라요. 4절에 보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십시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다. 여러분, 돈 도둑보다 더 무서운 게 말씀 도둑이에요. 마귀가 말씀 도둑이에요. 왜 빼앗는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이 절망에 빠진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나라를 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뺏어버리는 거지. 말씀의 엄청난 잠재력을 하나님과 천사들 다음으로 잘 아는 게 아마 마귀일걸요. 그래서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이 말씀 듣는 시간은 마귀에게 있어서 완전히 전투 시간입니다. 어떻게든 우리한테서 그걸 뺏어가야 돼요. 4세기 후반에 이태리에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어머니가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고 이교도 신앙에 접해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거스틴 앞에 어느 날 성경책 두루마리가 눈에 들어왔고 집어서 읽으라, take up and read 라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성경책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날 어거스틴이 회심합니다. 회심한 어거스틴은 훗날 기독교 역사상 서구 기독교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요 저술가가 됩니다. 그의 설교와 메시지는 수많은 왕들을 감동시켰고 수많은 기독교 교부들과 목사님들, 지금까지도 개신교 모든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이 세워놓은 신학적 논리에 의해서 이단 세력을 타파하고 바른 신학을 성립하는 기독교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그 위대한 어거스틴이 단 한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부터 변한 거예요. 마귀가 이 말씀의 잠재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2, 제3의 어거스틴이 나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도둑질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도둑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말씀을 도둑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도둑 맞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묵상하고 뿌리 내렸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거든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도둑 맞지 않으려면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겨 넣으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결코 마귀가 말씀을 도둑질하는 일이 없도록 타이밍 놓치지 말고 듣는 말씀을 족족 흡수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이게 좀 희한한 게 흙이 덮여있는 돌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좋은 땅에 떨어졌구나. 그런데 그러니까 싹은 빨리 나겠죠. 그런데 뿌리가 흙 밑에 있는 돌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태양이 떠오르면 금방 시들고 맙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20절, 21절 읽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씀을 처음에는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봐서 이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감정적인 분들이에요. 충동적인 사람들, 감성이 아주 풍부한 분들이에요. 혈액형으로 하면 O형? 말씀을 듣고 그냥 눈물이 글썽해서 가장 크게 가장 빠르게 할렐루야 아멘을 연발함으로써 목사님들을 기쁘게 해주는 분들입니다. 설교가 끝난 뒤에는 그냥 목사님을 다가와서 은혜 받았어요라고 막 합니다. 헌신한 분 일어나라고 할 때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너무 이분들이 좋아가지고 사역을 맡깁니다. 재직을 맡깁니다.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사실 본인들도 거짓말로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반응할 때는 그렇게 좋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감정 표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감정에만 기초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란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거든요. 항상 기쁜 감정만 있어도 이상하잖아요. 항상 슬픈 감정도 있어도 이상하듯이 이게 감정이라는 게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이 감정적인 신앙이 검증돼야 됩니다. 언제 검증이 됩니까? 환난이 올 때 검증이 됩니다.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가 꼭 공산국가에서 막 일어나는 뭐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죽는 것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애들 고3만 돼도 여러분 학부모 모임에서 그런 느낌이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고3 때 주일날 어떻게 교회를 보내냐는 거죠. 한시가 아까운데. 환난이나 박해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 중에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터프한 보스만 걸려도 환난이나 박해가 옵니다. 코로나 때 예배 금지 조치가 비합리적으로 내려지면서 교회에도 환난이나 박해가 왔죠.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왔잖아요. 그것은 한국교회 신앙이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너무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 잘하던 사람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교회는 주님의 군대이고 우리에게는 각자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조금 힘들다고 상처받았다고 떠나버리는 모습, 그게 감정적인 신앙의 실체죠. 이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감정 좋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이것은 훈련으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은혜도 좋지만 훈련과 양육을 철저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순예배에서 기독교 에센스 양육 과정을 통해서,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비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기도 생활을 불같이 해서 정말 여러분 안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강인한 신앙의, 뿌리 깊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했죠. 7절 읽습니다.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떨기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 중에 하나인데 주로 개간된 밭 주변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가 하필이면 거기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처럼 이렇게 잘 자라다가 가시떨기가 옆에서 함께 자라면서 햇빛을 가리고 양분을 빼앗아가 버리는 게 문제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choke the plants, 씨가 자랄 때 숨통을 막았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숨통을 막아 놓으니까 이게 죽지도 않지만 죽지도 않고, 그렇지만 비실비실대는 미니멈 크리스찬으로 머물러 있는 거죠. 껍데기만 남은 크리스찬이. 자, 이 가시떨기 밭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처음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가장 열매 맺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열매 맺으려고 쫙쫙 뻗어나고 있는데 마치 주목받던 이 유망주가 한 시즌도 뛰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그들을 중간에서 뭔가가 무너뜨렸어요. 가시떨기가 무너뜨렸어요. 이 가시떨기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22절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세상의 염려,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문제 속에 휘둘리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성공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많아져요.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교회 문제, 계속해서 근심 걱정거리가 몰려옵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날 근심 걱정거리가 없으면 그게 불안한 거죠. 뭔가 문제가 있을 텐데 내가 왜 걱정이 없지? 퇴근해서 집에 와도 휴가를 가도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을 맴돌고 있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저기 낙골당에 계신 분들 뿐인데 여러분, 지금도 설교 듣는 이 순간에도 이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교하면 들으면서도 지금은 자식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그 사업 걱정 하시는 분도 많고 악화된 인간관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지금 그 사람이랑 제 얼굴이랑 좀 오버랩되면서 막 갈등 일으키시는 분도 많은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그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죽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돈 문제만 생각하고 있어 보세요. 그거 뭐 미칩니다. 여러분을 속속이게 하고 있는 자녀 문제만 붙들고 있으면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문제를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대한 강물은 흘러내려가면서 작은 구멍 하나 놔두지 않고 다 메우면서 내려갑니다. 말씀의 강물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 인생의 가장 작은 근심거리의 뿌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소소한 문제들을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앞에 지금 깊이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괴롭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지금 만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시간에 그 모든 근심거리를 바로바로 기도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와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니까. 우리가 어차피 문제란 게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두고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근본적인 치료를 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을 막는 두 번째 가시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어요. 아주 성경은 클리어합니다. 수많은 교인들의 고민 중에 가장 독보적인 게 돈 걱정이죠. 지금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모든 근심거리 중에 독보적인 1위가 돈 문제일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싶은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숨이 막힙니까? 믿음이 조금 잘하려고 하다가 좌절시키는 게 이것이 재물의 문제인데 이게 꼭 가난할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희한한 타이밍이 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을 보세요.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광야에서 빈털터리였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위험하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이 돈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보릿고개 넘던 시절이 아니라 지금 OECD 국가에서 경제 톱 10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잘 살게 된 지금 이 문제가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라지만 믿음의 사람이 돈 문제에 얽히기 시작하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데 치명적입니다. 한때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면서 왜 믿음이 차갑게 식어갔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GNP 증가는 그대로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한국 교회도 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만큼의 돈은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일하고 살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때문에 돈 문제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욕심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돈 걱정이 꽉 차 있으면 이것만큼 은혜를 주기는 건 없어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여기에 곁들여서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도 가시떨기라고 했어요. 돈 욕심만 욕심인가요? 학벌의 욕심, 명예의 욕심, 권력 있는 자리의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에 있는 사람은요, 걱정, 근심, 불안이 끊일 새가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건성건성 듣게 돼 있죠. 공부도 건성건성하면 망하는데 말씀을 건성건성 듣는데 우리의 영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들,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세상의 우상들이에요. 마음밭에 이런 세상적인 우상들이 가득 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우상 사건 그때 함께 묵상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하늘의 축복을 받을 것인데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순간에 산 밑에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음란이 상징되는 그 우상을 가지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난잡한 파티를 벌이고 있었죠.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버렸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돌판을 주님이 깨버리실 것입니다. You are not worthy. 너는 받을 자격이 없다. 마음밭이 엉망이면 능력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은혜의 말씀의 돌판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깨져버렸을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우상으로 가득 찬 채로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밭에 오는 말씀의 돌판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설교 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을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세 가지 나쁜 땅들이 왜 그렇게 나쁜 땅들이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그냥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말씀 귀한 줄 모르고 영성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그 위대한 다윗 같은 예배자, 말씀의 사람을 조상으로 두었으면서 그 위대한 모세를 조상으로 두었으면서도 그들은 받은 말씀의 유산을 방치했어요. 이거는 뭐 항상 우리에게 있으려니 하고 껍질뿐인 종교의식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엉망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닫아버리셨어요. 11절 13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듣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놓고도 방치해버린 모세 때부터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닫아버리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의 우상이 마음밭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와 능력을 느끼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좋은 땅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나쁜 땅을 누군가가 땀을 흘려 기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옵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그 망해가던 때, 완전히 우상숭배로 나라가 망해가던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지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야 은혜의 비가 온다 하는 거죠. 은혜의 비는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의 씨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결단입니까? 마음밭을 근본적으로 만지시는 건 성령님인데 성령에게 내 마음밭을 내어드려야 돼요.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시간에 주님 앞에 달려가서 회개하면서 성령께 내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특세 40일을 깨우는 것도 성령에게 시간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마음밭을 기경하려고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성령 앞에 시간을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사정없이 치고 부서뜨리고 어떤 마음밭은 갈아엎으실 텐데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강팍했던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연하고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마음을 기경하고 나니까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말씀이 듣고 폭발하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중에 지금 성령께서 말씀을 기경해야 될 분들이 있죠.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는데 왜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은 채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말씀, 어떤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시킨 그 말씀이 내게서는 와서 다 새버린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게 하십시오. 은혜와 기적이 시작될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밭이 준비되는 것만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더 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더 말씀해 주고 싶지만 지금은 너희가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이 말씀을 더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갈릴리 촌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마음밭이 기경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의 말씀이 더 주어질 것이고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세계를 여러분 앞에 열어줄 것입니다. 벽이 무너져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어떤 여러분 인생의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는 거예요. 8절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순서가 기가 막히죠. 100배가 먼저 나와요. 제대로 되기만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100배, 잘 못해도 60배, 30배. 여러분 장사할 때 보통 2배, 3배만 남기고 10배 남기면요 투자의 규제라고 합니다. 장사의 신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게 그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00배, 60배, 30배. 이건 무슨 말이냐? 너의 노력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좋은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성령이 불붙일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 백도 없고 학연 지연도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성령이 기경한 여러분의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 이걸 아멘으로 받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 속에서 말씀과 성령을 주셨을 때 천지가 생겼잖아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기적은 말씀을 받을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받은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 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그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가 그 말씀의 씨앗을 낭비하지 않고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세계가 기억하는 이름이었어요. 80노인 모세가 자기에게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 그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기적의 지팡이를 들게 되었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며 전진했을 때 약속의 땅에 그 어떤 군대도 그와 싸워 이길 수는 없었어요.
말씀의 씨앗이 믿음의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시작은 초라합니다. 정말 이게 될까 하는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 농축된,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것은 칼이었어요. 그 칼에 마귀들이 쫓겨나갔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으니 예수님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거죠. 성경 속의 기적을 바로 나한테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는 그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도 받을 테니 주님 내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믿는 거예요. 자기만 변하나요? 5번 이혼하고 그 사회의 수치거리였던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 받고 변하니까 온 동네 다 전도해 버렸잖아요. 그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복음화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받고 변하면 여러분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동네와 그 지역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씨를 받아들인 사람 안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어둠의 영이 떠나고 자살하는 생각이 끊어지고 술, 담배도 끊고 욕도 하기 싫고 돈 욕심도 사그라들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배우자랑 가정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독일,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요 400~500년 전에만 해도요 완전히 무법자들의 나라였어요. 바이킹들의 나라였죠. 그런데 이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폭탄 같은 잠재력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이 설교 듣는 시간이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완전히 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탁 달라붙어가지고 온갖 세상 염려와 근심들을 뿌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도둑질해 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말씀 듣는 시간은요 이 엄청난 상대의 태클을 제치며 골을 넣어야 되는 선수들처럼 마귀의 이 엄청난 방해를 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게 하는 영적 전쟁의 시간이,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내 인생이 운명이 걸렸거든요. 이 씨 뿌리는 농부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이라고 믿고 아침부터 밤까지 땀 흘려 씨를 뿌리셨습니다. 혹자는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길가에 뿌려진 거, 돌짝에 뿌려진 것, 이거는 씨 뿌리는 자가 실수한 게 아니냐? 아니죠. 씨 뿌리는 자는 모든 땅이 좋은 땅이라고 믿고 뿌리신 거예요. 보니까 확률적으로는 4분의 1이잖아요. 4가지 밭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확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 바위가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굶주린 새들이 말씀을 채가려고 노리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뿌리고 계셨어요. 뿌릴 때마다 이 말씀을 받은 누군가가 어거스틴이 되고 모세가 되고 여호수아가 될 것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로서 늘 이 말씀에 내가 알 수도 없는 엄청난 잠재력을 기대를 하면서 선포합니다. 저에게 오래전에 등록하신 성도의 간증을 부분적으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제가 처음 올 즈음인 2011년 여름, 저희 가정은 폭풍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사업은 내리막을 걷고 있었고 사춘기를 지나던 아들과의 관계는 극도로 나빠졌고 이로 인해 우리 부부간의 갈등도 최고조에 올라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가정, 내 인생은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이런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분노와 원망을 쏟아냈고 그 때문에 우리 가정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바로 그 포인트에 새로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16일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셨어요. 주일 설교를 들으며 저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설교를 할 때였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냥 아무 사역자 중에 한 명을 보낸 게 아니고 가장 귀한 베스트 중에 베스트인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것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삶을 비추어 보며 회개했습니다. 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당신의 베스트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아버지께 쓰다 남은 시간 들이고 쓰다 남은 돈 들이며 대충대충 살았구나.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이 이렇게 허물어졌구나. 순간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흐릿하게 제 마음밭에 새겨지면서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제 삶의 시간 동안 제 인생의 베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 결단이 저를 변화시켰고 폭풍 가운데 저희 가정을 살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교회 훈련을 받았고 기도하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었고 아이들도 주일학교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우리 가정은 안정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재작년에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누군지 궁금하면 새가족반에 가서 활짝 웃으며 안내하는 분을 여러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 장로 인터뷰할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막 울먹울먹하면서 이 간증을 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설교가 그렇게 설교하는 제게는 그렇게 잘한 설교였다고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더듬어 보니까 제가 좀 영적, 육적으로도 피곤하던 상태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셨고 새로운 교회 장로로까지 인도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상기시켜주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것이고 교회를 바꿀 것이고 이 나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주님, 돌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오늘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져서 나도 아브라함 같은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말씀의 열매를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그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너무 세상에 짓밟혀 버려서 내 마음이 강팍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질 때 마귀가 치어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밭을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의 우상을 제거하시고 성령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소서. 이 땅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약한 심장 기능으로 인해 혈압 변동과 급격한 체력 저하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 자궁 근종과 사구 체신염을 앓고 있는 성도님, 방광암 진단을 받고 2차 수술을 기다리는 성도님, 허리 척추 협착증의 통증과 이명 증상으로 고통받는 성도님의 병상에 우리 주님 오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공황장애와 불안증으로 고통받는 아들을 위하여, 골절 사고로 인한 팔과 무릎 수술을 마친 장인어른을 위하여, 늑막염 수술 이후 CT 촬영 때 무호흡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모를 위하여, 파킨슨 초기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치유의 광선을 그분들 위해 부어 주옵소서. 40년 신년 특세 은혜를 파도를 타고 모든 공동체가 개강했습니다. 공동체마다 부흥과 회복과 기적의 간증이 풍성한 봄학기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를 괴롭혔던 죄의 패턴이 끊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떠나보낸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특히 가정들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을 성령께서 기경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도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변화받은 성도들이 들어가 이 나라를 살려는 주님의 브릿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의 씨를 좋은 마음밭에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추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이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이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